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진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 팀 준비해 주시고.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우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는 댁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이분들 예배자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2024년도 연말에 SBS 연기 상을 시상식 하는 장소인데요. 저 두 탤런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배우들을. 제가 2001년도에 갈 때만 해도 이곳 배우들을 좀 알았는데 24년의 공백이 컸긴 컸나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을 받고 수상을 하는데 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 또 이 상을 뿐만이 아니고 제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고 이 고백을 한다.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건가요? 전 국민 앞에서. 저 얘기를 하면 다음에 저 극작가 중에 방송 극작가 중에 불교 신자가 있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만일에 어떤 연출가가 PD가 또 심사평가자가 저런 말을 해?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하고 괘씸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배역을 다른 사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체면, 자기의 앞으로의 경력 관리 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있다. 와, 저는 저 영상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되겠다. 와, 진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런 단어예요.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 퀴네오는 애완용 개 있잖아요. 개가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의 손을 핥는다든지 주인의 발을 핥는다든지 그러한 동작을 퀴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퀴네오가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꿇어 엎드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발을 만지고 그 발에 입 맞춘다.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에 관한 말씀인데 그 예배자 그러면 예배하다라는 말 자체는 그런 뜻이고 성경 어디에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바리새인에 초대받았을 때에 그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향유 옥합을 들고 그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려고 앉은 자세가 식사 자세인데 그 뒤로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그 옆에 서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전부를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면 자세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겠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이 모습, 저는 프로스큐너의 모습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서 찾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장 23절 24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프로스퀴네오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으로 돌려주시면 23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적혀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참되게 하는지 참되지 않게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있는데 참된 예배자인가 진짜 예배자인가 가짜 예배자인가 짝퉁 예배자인가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는다?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아닌 모습이 그 앞에 나와 있을 것이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 모습을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맞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 보다 어디에서 예배드린가에 더 관심이 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에게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준다. 그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한 주일의 첫날에 성전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예배에서 맞춰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고 삶 가운데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만일에 우리 이 예배당이 지금은 우리가 지하입니다만은 만일에 이 26층 전체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쓴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야, 우리가 그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 큰 예배당, 이 높은 예배당을 한번 보라고.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예배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예배하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잘 모르는 예배자.
자, 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자여, 너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 예배 장소를 지금 장소에 매여 있는데 주님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자들은 장소에 자부심 느끼고 장소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또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여러분, 나는 지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당연한 거를 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리는 자세, 아까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자세를 보면요, 그분 앞에 가서 다 쏟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크게 보여서, 너무 위대해 보여서, 너무 높아 보여서, 너무 가치 있게 보여서 자기가 가진 것을 거기다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분 앞에만 가면 다 드려도 나는 기쁘고 다 드려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다 드려도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한때 유튜브 영상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자다가도 졸립다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잠이 벌떡 깨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야, 성경 읽다가 조는 걸 나는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이 영상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냐? 그러면 나는 엄밀히 말하면 유튜브 예배자, 유튜브를 예배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스포츠, 야구 경기를 보면 내 모든 피로가 떠나고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누구나 데리고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나는 야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잘 모르는 예배자.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한번 4장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여인 분명히 그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는 드린다마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배자들은, 너희들은 무엇이냐?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냐? 그동안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께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 입 맞추고 아버지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된,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가짜 예배, 예배는 드리는데 짝퉁 예배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나 오늘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까 제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이전에 너희들의 예배는 아쉽지만, 사마리아의 그 예배는 아쉽지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짝퉁이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은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그 배우들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육체로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로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러면 나는 육체 환경, 육체 필요에 민감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저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앞으로 내 경력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엮어서 무리 없이 다음에 경력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 문화권은 체면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을 차린다.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save face, 얼굴을 아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다 드리지 말고 적당히 다음을 위해서, 내 경력 관리를 위해서 아낄 건 아끼고 적당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육체로 드리는 예배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체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를 애누리 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한계를 둔다는 겁니다. 뭔가를 아껴놓고 따로 떼어놓고 일부만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까 그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여인처럼 옥합은 깨서 다 쏟아버렸다. 거기에 예수님의 발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렸다. 주님 앞에 남김이 없이, 주님 앞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알지 못하고 너희는 예배했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리는 분, 이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나는 예배 드렸어. 오늘 사마리아에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준 그 산에서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아멘. 이전 설교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주님께 합당한 예배다. 주님께서 딱 찾으시는데 부합한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나 제사나 같은 뜻으로 쓰여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하고 뭐가 다른가? 산 제사와 죽은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래서 죽은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여기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해야, 그래야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아까 우리가 배우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는 이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도와주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인데,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신약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을 이웃이 보고 너희 이웃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는 여기서 착한 행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린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지? 뭘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 모든 착한 일이 나오는데 여기 이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은 성경에서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내 이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의 헬라어가 있는데 독사조, 이런 말이에요. 독사조.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면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태양빛을 반사를 해주는 것뿐이죠. 자, 이 달은 지금 태양을 영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을 보면 도대체 저 달은 빛도 없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빛을 주지? 야, 그 달은 자기 빛이 아니고 햇볕을 반사시켜 주는 거래. 야, 그러면 도대체 그 해라는 것은 어떻길래 저렇게 넓은 땅을 반사만 시켜도 저렇게 밝게 비출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탤런트 배우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야, 저 배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때? 진짜 나쁘잖아. 그러면 지금 저 배우는 저기에 SBS 방송 극작가들이 다 크리스찬도 아닐 텐데, 그 연출자들이 다 크리스찬도 아닐 텐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도 아닐 텐데, 크리스찬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길래 저렇게 경력 관리 안 하고 모두 다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유럽에는 패스트가 창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요즘에 우리가 겪은 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한 4번에 걸쳐서 4스위프 정도를 창궐했었죠. 첫 번째는 6세기경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게 13세기, 14세기. 그 다음에 그때 아주 엄청난 몇 천만이 죽었던 흑사병. 자, 세 번째로는 16세기, 17세기에 간헐적으로 왔던 흑사병. 마지막으로는 18세기의 마지막 팬데믹. 자, 그런데 이 팬데믹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 종교개혁 이전에나 이후에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많은 병자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많은 시체들을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야, 저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은 저 패스트 환자 돌보다가 자기가 감염돼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실제로 돌보다가 죽은 분들이 많았죠.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자, 여기에 우리 와 계신 한 장로님은 우리 고아 출신이세요. 고아 출신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미 항공우주 분야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S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일에 귀하게 정말 탁월하게 쓰임받은 엔지니어세요. 그 엔지니어가
한국에 다시 나와서 고아들을 잘 입양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주고, 또 고아원에서 이제 다 성장을 해서 고아원에서 독립한 그 청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지금 장로님이 하고 계세요. 자, 이런 일들, 자, 저분은 그냥 이제 은퇴도 하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분은 도대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모금을 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지? 저분은 왜 저렇게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고아들의 아버지인가? 그렇게 그런데 간증할 때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간증하셨잖아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은혜교회, GMI 은혜교회, 또 우리 번교회, LA 은혜하니교회, 우리는 선교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선교에 올인해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함께 살면서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아프리카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와 계시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물을 파줍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했던 이 우물을 누구 돈으로 이렇게 파줍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는, 야,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최광 목사님 계시죠? 최광 목사님은 북한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보다 더 북한 사람 같은 사람. 당신은 어떻게 북한 사람이 아니면서 북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그가 믿은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려고 나왔는데, 그리고 돈을 벌어서 돈을 갖다 줘야 된다고 갖다 줘야 우리 가족들을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신과 교제하다 보니 나는 지금 북한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한 분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최강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가? 나도 이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많은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그런 예배자들을 이해하여야, 그런 예배라야, 그런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들을 오게 하라. 그들이 예배 모습으로 나오게 하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뜻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받기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육이니까 체면 생각하지, 육이니까 나중에 경력 관리를 생각해서 이 정도는 애누리하고 얘기하고 할 생각을 하지, 영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영은 아끼지 않습니다. 영은 모두를 다 바쳐버릴 거예요. 그 향유옥합을 다 쏟아버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에 굶주려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천상에서 내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영화롭게 그렇게 거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천군 천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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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결코 영광 받는 것에 굶주리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가? 그 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왜 이미 영광을 그렇게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가? 그것은 그 예배자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아가페 사랑이겠죠. 하나님 앞에 아가페 사랑으로 드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랑, 그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아가페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와서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마치 여기에 달이 있어서 달빛이 햇빛을 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가 내가 저 달이 너무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저 달 곁에 갈 거야. 그러면 그 달빛이 여러분 얼마나 밝아질까요? 그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수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을 돌린다. 여기 앞에 예배자들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이 모였어요. 우리 GMI 은혜교회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세요. 여기 앞에 있는 한 예배자는, 저는 바디 관리샵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보통 남자 같으면요, 한 시간 사역을 한다? 그러면 한두 시간 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역 일정은 빼곡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누구한테, 다른 분한테
좀 받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견디세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힘이 용솟음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야, 만일에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야, 당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이분은 신유 사역자는 아닌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분을 저는 보면서 야,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 그냥 예배였어요, 이분은. 자, 저는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 이분에게 적용되면 무슨 뜻이냐? 내가 너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까지도 너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역사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나는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 아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고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배자의 모두 아낌없이 다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육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제한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꼭 향유옥합이 아니라도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꼭 바디관리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아낌없이 드릴 때 나의 체면, 나의 미래 그거를 위해서 이거는 떼어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전부를 다 쏟아놓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여인의 행한 것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아낌이 없이 제한이 없이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헌신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너의 행한 일도 온 천하에 알리고 싶다. 너의 행한 일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한 곳에 기념하고 싶다. 그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낌없이 제한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헌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